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81편이 이스라엘이 신년이나 새해에 가족들과 그리고 신앙을 함께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읽으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적인 각성과 도전을 받는데 함께 읽었던 시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설날을 맞고 1월달 첫날은 지났지만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영적인 각성과 신앙적인 도전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81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81절 절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절한 말씀이 아마 들리셨을 것 같아요. 마치 정말 가진 속을 다독이는 자식을 둔 부모처럼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애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81편을 묵상하면서 들었거든요. 내 말 좀 들어라. 내 뜻을 좀 따라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절하게 하고 있는 말씀을 81편에서 제가 대할 수가 있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을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81편 시편의 기자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향하여 즐겁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삽이 그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올 한 해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 이게 오늘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 기쁜 일보다 답답하거나 안타깝거나 안쓰러운 일들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자녀 양육, 이거 정말 저도 기도 제목인데요. 혼자 있는데도 제가 잘 못 섬기는데 둘씩 두신 부모들은 어떡하겠어요. 자녀 양육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우리 가운데 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뻐한 일보다 그것 때문에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탄식을 쏟아내는 때가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조건을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 그는 이유 없이 고발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생각지도 못했던 수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가 처한 환경을 보면 불만과 불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 원통함을 넘어서 불안하기 짜집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불만과 불평과 원통함의 자리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속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가 살아갔던 세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패했던 때예요. 영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을 그가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더 원통한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악한 사람을 통해서 덜 악한 자기들을 치료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과 그래서 대적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바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오늘 바울만 아니라 하바국 선지자만 아니라 오늘 시편 81편을 기록한 아삽도 그렇거든요. 아삽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심하게 부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어찌할까 그러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니까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1편에 하나님이면 족하다. 그게 오늘 아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기쁨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기쁘고 행복하겠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좀 더 있었으면 행복하겠다고 말하지만, 돈이 더 생기고 행복이 더 생기고 인기가 더 올라간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만족하기보다 좀 더 돈이 더 많이, 좀 더 인기가 더 많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지 못했어.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7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97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시는 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할 때 거룩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인생을 건져내는 구원을 말씀하실 때 빛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성경이 빛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실 때 축복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뿌리시고,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기쁨을 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빛을 뿌리시고 기쁨의 씨앗을 뿌리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씨앗이 들어와서 이 기쁨의 씨앗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계획이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감정을 정하지? 여기 기쁨, 슬픔, 즐거움 이런 것들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감정이 조석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아침 저녁으로 제 감정이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제 감정이 막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감정도 선택이라는 거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니까 감정을 선택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 영화가 여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나요?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기쁨이도 나오고, 예? 공집사님, 여기 기쁨이가 나와요. 온유도 나와요. 슬픔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까칠도 나오고, 그래요. 물론, 이 핵심 감정 5명이 나오지만,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첫 번째로는 슬픔도, 까칠도, 기쁨만큼이나 모든 감정이 다 소중하다. 이게 하나예요. 우리는 기쁨만 좋아해요. 슬픔은 싫어요. 그런데 그 슬픔도 때로는 까칠함도 때로는 불만도 소중한 감정이다. 이게 하나 주는 가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사람들이 선택하더라. 때로는 우리는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고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운연중에 우리 속사람이 그 감정을 선택하더라.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정신적으로 요즘에 이 병적으로 그런 분도 있다. 예,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개의 분들이 400가지가 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대요.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실 때 몇 가지나 표현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동양적인 분들은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드러나는 감정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런데 이걸 다 열어놓으면 감정이 400가지가 넘는답니다. 수많은 감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죠. 그 중에 그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규례로 묻고 율례로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묻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고 규례라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감정의 문제, 기쁨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2016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죠? 소리치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말씀 가운데 뭘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래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분의 이름을 소리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래는 형식적인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 노래는 기계적인 노래가 아닌 거예요. 가식적인 노래가 아닌 거예요. 진심 어린 노래인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2절이 이 즐겁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이전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29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29장에는 온 회중이 온 성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우를지어다. 같이 끝나요. 여기 아우르다고 하는 것은 어울려서 화음을 이루라는 뜻인 거죠. 우리 성가대가 소프라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스까지 적절하게 화음을 누면서 그 음을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풍성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들은 귀를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기 그 파트의 장점과 그 잘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를 조화를 이루어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함께 합창을 하듯이 조화로운 어울리는 화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쁜 찬송을 올려 드리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번역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은 참 좋아합니다만 상대가 기뻐하면 왠지 기분이 좀 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뻐할 땐 다 같이 기뻐해야 돼. 그런데 왠지 저쪽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좀 기분이 좀 상해. 네, 다른 교회 사람 얘기해요. 여러분 얘기 안 해요. 건강한 공동체는 뭔가 하면 나만큼이나 내 이웃,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이게 진정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의 두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여러 부분 동안 가끔 다루었던 문제라서 간단하게 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셨어요. 애굽 땅에서 어깨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어요. 자유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구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 다 채울 만큼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방신들에게 그들이 가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지금 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같은 시편의 기자인데 아삽이 79편과 80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도를 올렸다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의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편과 80편. 81편은 그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시에 대한 답이 81편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뭐라는 거예요? 답이? 그 건져달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된다. 이게 81편 답이에요. 옛날부터 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의사가 싫어할까요?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앓느니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사가 별로 안 좋아해요.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 집사님.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야.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치과 의사가 안 좋아한대요. 산부인과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의사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아하시네 이런 거? 변호사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학원 강사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 찬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노를 따르라. 13절을 이 개역 개정으로 해놓으니까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와닿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아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좀 따라서 걸어다오. 좀 가슴이 와닿습니까? 너무 오버했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고 채워줄 것을 채워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따라 내 말 좀 들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나 당장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만 듣는다. 내 도를 따른다면 나는 당장 너희 원수들을 쳐서 부수고 나는 당장 너희들 압제자들에게 손을 댈 거야. 이 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차가 없이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바위 위에서 타는 풀로 배불리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어르신들 이런 얘기하는 게 들었거든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집사님 사진 제가 하나 부여만 잘 보이세요? 집이 다 허름하게 넘어가는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엄마의 기쁨은 뭔가 하면 아들 입에 들어가는 국수 한 자락이라도 아이들에게 넣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이라는 것을 진해에서 받았어요. 지금은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진해는 이렇게 교통편이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거기를 버스를 갈아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저희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던 거예요. 양손에 한가득 음식을 드시고 오자마자 음식을 열어서 먹는데요. 먹어도 이 음식이 줄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오셨는지. 먹고 더 이상 배불러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소화제를 딱 꺼내면서 소화제 받았으니까 먹고 또 먹어. 먹고 또 먹어.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 아버지,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거야.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하게 할 거야. 내 말을 들으면, 나를 즐거워만 해주면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에게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상황을 표현하시는가 하면 11절에 나를 그들이 원하지 아니했다. 그들의 배반을 표현하는 제목이 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시편해 보니까 아주 좋은 시를 이렇게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외면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우리를 향해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비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풍성한 삶이란 기쁨의 삶이란 어떤 건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이런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